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항상 요즘에 인사할 때 행복하시냐고 난 다 안다는 듯한 표정으로 결혼하고 나니까 초반에는 이게 결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잘 때 불편함이 좀 많아졌다. 새벽에 깜짝 놀라서 깬다. 뭐 처음엔 그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적응해 나가는데 최근 들어 제가 결혼했다는 게 실감이 나는 게 방구 냄새가 같아지더라고요. 먹는 게 비슷하니까 오늘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결혼하니까 행복합니다. 이 좋은 걸 왜 이렇게 몇 년 동안이나 미뤄왔을까? 결혼하니까 아내도 생기고 또 장인 장모님도 생기고 처제 처남도 생기고 또 머지않으면 2세도 생기고 할렐루야. 제 여리고 기도 제목으로 다니엘과 같은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적어놨는데 주시리라 믿습니다. 절 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항상 결실 혹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 그 사랑은 열매를 맺는다. 어떻게 맺는가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누굴 사랑하고 계십니까? 남편을 잘 안 들리는데요. 아직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아마 자녀를 정말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겠지요. 왜 자녀를 사랑합니까? 내가 배불러서 고통 가운데 해산을 하면서 그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모든 것이 집중이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 축복이다 하는 가운데 그것이 그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그 경이로움과 그것 신비는 뭐 말할 수 없겠죠. 언제서부터 사랑을 했느냐 물어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사실 결혼함과 동시에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서부터 생기기도 전에 벌써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은데 그 사랑 시작이 언제일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이 태초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는 보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다입니다. 라다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그 순간 그 시간에 딱 보기에 참 좋았다, 내가 잘했다 가 아니라 그때 좋은 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조 때 선포를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시죠.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잠깐 힘들어서 넘어졌다 하여도, 내가 어떤 고통 중에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잠시 관계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잠시 내가 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전삼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결론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우리가 죽음도 결코 두려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을 연민하여 느끼는 그런 애절함과 고통, 또한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좋다라고 결론 내어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의 됨을 기뻐하셨지만, 그러나 인류 가운데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 편에서는 용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고 참 선이시기 때문에 악과 공존하실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한 우리 가운데 죄가 공존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편에서는 용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쪽을 떼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어떤 결정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창세기의 전반부에는 두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에는 여러 문명이 발전되어져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에녹은 성을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디에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굉장히 우리는 그 구약의 초기의 그 시대에는 뭐 우리가 말하는 혹시 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그런 것도 있고, 뭐 네피림이라는 용사도 있고, 뭐 전쟁 무기가 발달하였다. 이렇게 그 가인의 족보에는 여러 문명이 발전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족보가 말하는 결론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무리들로 막 채워졌다 라는 것이 결론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묵상할 것이 이 포인트인데, 문명이 발달한다 하여서 인생이 형통하게 잘 풀린다 하여서 지적인 것이 많이 우리 가운데 충족된다 하여도 결국 그것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는 것이 가인의 족보에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셋의 자손들은 뭐 없습니다. 뭐가 발전했다, 뭐 이런 것이 없습니다. 농경 문화, 유목 그런 문화가 발전했다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족보에는 하나님을 드디어 찬양하더라라는 것이 나오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가 나오고, 노아와 같이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다 칭함을 받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족보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의 문명이 더 큰 세상에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죄가 땅에 광영해졌더라, 충만해졌더라. 하나님께서 저들 지음을 한탄하사
땅의 모든 호흡하고 기능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택한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죄를 용납할 수 없어 그들을 물로 다 심판하게 결정하게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서부터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부터 가축이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탐이니라 하시느라.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를 동일한 말로 노아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세상이 다시 리빌딩되고 또한 죄된 세상으로부터 새롭게 됨의 시작이 다시 한번 만들어진 거고 인간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인류의 문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흘러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복받고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써 한 가문이 하나님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그 가문이 더 번성하여서 한 무리를 이루고 족장을 이루게 되고 결국에는 사사시대 또한 다윗 왕과 같은 왕정 국가를 만들기까지 그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통해서 신정정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길 원하셨고 그런 나라가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을 멸하여 가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의 많은 왕들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은 선한 왕이고 그 나머지 12왕들은 악한 왕이다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하였는데 이제는 무엇으로 이들을 책망하고 다스려야 할까? 하나님의 깊은 한숨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서를 보면 더 명확히 나타나는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녀 고멜과 함께 결혼하여서 자녀를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창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빗대어 비유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호세아서 1장 5절에 보면 첫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더 이상 이스라엘이 어떠한 민족으로부터 방어를 얻을 수 없고 승리를 가져올 수 없고 전쟁에서 항상 패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이제 둘째 딸을 낳았는데 둘째는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호세아 1장 6절에 나오는데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들이 돌이켜온다 하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 하들 저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선언이 있었던 것이죠. 셋째 아들은 로암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너의 백성들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세계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했는데 그 택한 민족마저도 죄악 가운데 빠지니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더 이상 백성 삼지 않겠다 말합니다. 인간의 편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 없음이 역사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것을 누가 이루어야만 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그것을 이룰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여러 기회를 주었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나만을 섬겨라.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었지만 인간은 그 뜻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역사와 공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이고 그 사랑이 끊을 수 없어 내가 너를 죄악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기운이 충만하여 지십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을 하다가 사랑하십시오 라고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면 느낌이 마음이 이렇게 잘 안 올 것 같아.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6.25 때 피난 중에 한 여인이 해산의 때가 되어서 어떤 한 약속되어 있는 집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가다가 이렇게 몸이 근육이 수축이 되니까 그 집에 당도하지 못하고 벌써 해산의 끼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할 수 없이 도중에 그 집에 이르지 못하고 다리 밑에서 혼자 아무의 도움을 얻지도 못하고 애를 낳은 겁니다. 그 아이가 얼어 죽을까 봐 그 여인은 어떻게 행했는가? 이것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한 미군의 증언 때문에 세상에 드러나게 된 이야기인데, 그 미군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다리 밑에서 아기가 우는 소리가 나서 뛰어내려가 봤더니 한 여인이 그 옆에서 빨개 벗고 누워서 동사하여 죽었고, 자기의 옷을 그 아이에게 감싸 주어서 그 아이 옷을 막 헤쳐 보니까 그 속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엄마의 생명으로 그 살려진 아이라 차마 외면하지 못해서 그 미군이 데려다 입양하여서 키웠는데, 그 장성한 그 아이가 장성하여져서 한국에 다시 와서 그 다리 밑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웠고, 내가 이 사랑에 빚진 것이 나만의 것으로
간직할 수가 없어 세상에 잘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목사님이 되어서 미국에서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였다라고 이렇게 예화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도 만약 그러한 상황과 현실이었으면 아마도 그리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어머니가 말기암으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갔는데 그 패치를, 마약 패치를 이제 붙이지 않습니까?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고통이 더 이렇게 커지니까 패치를 계속 늘리고 투여하는 약도 받고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더 지날수록 모든 감각이 이제 떨어져서 이제 꾸벅꾸벅 졸고 뭐 어떠한 뭐 거를 하지 못하는데, 어머니가 정신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게 바지에 소변을 보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소변을 보는 순간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기암 환자에게 패치를 붙이면 이 밑에 근육들이 제대로 이렇게 조이지 못하니까 계속 소변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편하게 잠을 주무시도 못하고 1시간, 2시간 이때마다 계속 깨어서 화장실을 가려고 합니다. 혼자 거동이 불편하니까 저는 밤에 잠을 못 자고 1시간 자다 깨서 어머니랑 같이 가고, 이게 계속 이제 나중에 반복되더라고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자니까, 그죠? 1시간, 2시간이라도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하루는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자고 싶다 하고 라는 생각에 그냥 제가 마음을 놓아버리고 잠든 겁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놀라서 깨보니 어머니가 제 위로, 이렇게 간이 침대 위로 떨어지신 거예요. 보니 옆에서 자고 있는 아들이 너무 불쌍했나? 아무튼 그렇게 느껴져서 본인 스스로 혼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다가 그렇게 넘어지셔서 제 위로 넘어져서 온갖 때가 다 까지고 발톱도 빠지고 막 이런데, 이게 고통을 못 느끼니까 패치 때문에 그냥 그러고 이렇게 멍한 표정으로 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온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도 자녀가, 내 아들이 잠자는 것이 좋게 여겨져서 아무튼 깨우지 않기 위해서 그 온전한 정신도 없으신 분이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에 제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정신이 있든 없든 무의식 중이든 어느든 깊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있는구나. 이게 자녀에 대한 사랑이구나. 그날 밤 화장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여태껏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을까? 이 마지막 순간에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자식된 불효가 너무 크다 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내 생명이 꺼지더라도,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내가 창조한 너희, 내가 사랑하기로 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내가 감수하겠다. 내 자신이 감수하여 그것을 완성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입니다. 이미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 인생에 그 사랑을 받았으나 무엇이 더 원망스러운 일이 있겠으며, 무엇이 부족하다 투정하겠으며, 무엇이 모자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시겠습니까? 이미 완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일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족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니라. 놀라운 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함으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웃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내 욕심대로 키우고자 하는 그 열망에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를 사랑한 그 관계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웃과 다툼 중에 있어 오늘도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덜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얼마나 커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희생의 깊이도 커집니다. 그 진리를 믿으시고 사랑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이 찬양의 고백을 하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거짓 없고 성실하신 그 사랑을 내가 입었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주님 영원한 우리 하늘 향하여 그 손 높이 들고 고백하시면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생명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잉태한 그런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무게 때문에 그 사랑을 상실하였고 그 사랑을 외면하였으며 그 음성을 듣기를 포기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위안이라고 생각하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무너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며 찬양되어지며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의 사랑을 회복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며